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각자에게 놀라운 은혜들을 보여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마지막 때문에 잘 느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있어요. 또 요리도 잘 못하죠. 또 뭐 성질도 대단하게 못했고 뭐 잘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만 했어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어젯밤에 한상 가운데 뭘 보여주셨느냐면 제가 칼을 빼어들었는데 그 칼을 가지고서 먼저 나를 막 찔러요. 칼로서 나를 찌르고 나를 찔러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그 다음 다른 사람을 죽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번에 칼의 맛을 봤잖아요. 칼을 갈아나 나니까 얼마나 칼 능력이 센지 내 손을 갖다가 잡아먹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동안 제가 무척 고생을 했어요. 이거 그러면서 칼은 무슨 거야, 칼은 무슨 거야 이러면서 이 가른 칼을 제가 쓰질 않아요. 그리고 무딘 옛날 칼을 들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이 하나님 말씀은 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칼이라서 이 말씀이 마감한 검처럼 양날 달린 검처럼 자기를 찔러 죽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찔러 죽여야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셔서 왕도로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 이 떡을 떼는 존재로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은 참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흘리지만 그곳에 보화 되신 주님이 이 보화를 흘러내는 통으로 쓰시려고 우리를 얼마나 바닥에 짓밟으시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짓밟히면 짓밟힐수록 더 괜찮습니다. 네. 가시가 때 백합화. 가시가 막 이렇게 쑤시고 그러니까 백합화가 바람에 흔들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가시 찔리니까 너무 아프잖아요. 아파서 아픈데 얘가 아프다 소리를 못하고 향기를 막 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향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 더 크냐? 큰 자는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뗄 때 우리의 눈들이 열려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할 때 내가 얼마나 못된 인간이고 연약한 인간인가를 더 깊이 깨닫고 내가 완전히 가루가 되어야 되겠구나. 나는 정말로 내가 하면 망하고 하나님 하면 승리하시는데 내가 났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의 무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더 준비되어져야 될 인간임을 느끼는데 이게 바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가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자를 들어서 주시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영광을 받고 하나님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주님이 주신 그 제자도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정말로 진실한 제자이기를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십자가의 그 사랑에 녹아지는 자들이 다 되게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권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사람을 만나면 이런 말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당신 몇 살이에요? 나는 몇 살, 몇 년생 이러면서 나이 서열을 딱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살이라도 많으면 내가 형님이야, 내가 언니야, 동생이야 이러면서 이 서열 매기기를 굉장히 해요. 그럼 동물의 세계도 서열을 매깁니다. 동물의 세계도 크기가 되게 크면 물고기도 큰 놈 옆에는 그것은 안 한다고 잡으면 먹기가 싶었어. 그리고 정글 속에서도 큰 동물 앞에서는 작은 동물이 무조건 이렇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약육강식. 강한 자는 잡아먹고 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잡아먹히고. 그리고 이제 꼬리를 내리시면 안 내리면 안 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 이시적선 시대에 양반 세상이었잖아요. 그 양반 세상에서 양반들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이 손발이 닿도록 고생만 했습니다. 참 불평등하죠. 근데 우리 주님은 이 불평등을 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귀신 들린 아이를 낳게 하신 이 예수님께서 그 전의 사건이 뭐냐면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예수님 모습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제자
제자 중에서 3제자만 데리고 예수님이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 중에서 몇 명이 남았습니까? 11명. 예, 3명이 없으니까 9명이 산에 네. 못 올라갔어요. 네. 못 올라간 제자들이 마음은 어땠을까요? 9명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못 뽑혔다. 예수님이 나를 안 뽑아주셨다. 그리고 이 3제자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뽑혔다. 우리는 뽑혔다. 아싸 우리는 선택된 자야. 이러면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약의 선지자를 딱 다 보여주면서 막 빛나는 영광 가운데 예수님이 막 이 마지막 때 진정할 때 오신 모습으로 빛나는 모습으로 딱 보여주니까 얘들이 진짜 완전히 뿅 간 거예요. 이제는 내가 예수님 길을 진짜 잘했지. 이 멋진 예수님을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믿었기 때문에 나는 이 영광 가운데 갈 수 있어. 이러면서 산에서 안 내려가려 그래요. 예수님, 우리가 이제 여기 초막을 세게 짓고 우리 여기 같이 삽시다. 밑에 내려가면 안 된다고. 여기서 꼭 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들은 무엇을 하냐? 이 땅에서 자기의 영광을 탐하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 베드로는 수제자고 야고보와 요한은 누굽니까? 그 물고기 자리하던 아버지의 그 배에서 모든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먼저 목뱀을 당한 자가 누굽니까? 야고보잖아요. 그리고 요한은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 계시록을 썼습니다. 제일 늦게까지. 할렐루야. 제일 늦게 제자들 중에 제일 늦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굉장히 오랫동안 감당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3제자에게 그렇게 보여주신 것은 수제자에게 보여주시고 자기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날렸던 살로메 그 엄마의 2 아들 이렇게 데려갔어요. 데려갔는데 이 12명의 제자 중에서 특별한 그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 가운데요 목사님의 지지를 받고 목사님의 인정을 받고 딱 몇몇 그룹이 있고 또 목사님의 지지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또 아웃사이더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 가운데 알력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알력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밑에 있는 저 9명은 우리를 따라오려면 따라올 수 없어. 그리고 우리는 특별한 어떤 계층이야 하고 특별한 자기의 의식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주의 종들 목사들이 그렇게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나는 목사로 기능 공부받은 자야. 그래서 펜신도 하고 다르지. 그래서 펜신도들은 저 낮은 곳에 있어야 되고 나는 아주 높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너희가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너희들을 기름 부어서 내 종으로 세웠구만. 너희들은 내 종이 되지 않으려고 하고 세상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려고 하는구나. 우리 속에는 우두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가만히만 하면 모든 사람 100이면 100 다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요. 저도 가만히만 하면 성령이 저를 터치하고 간수하지 않으면 우두머리가 되고 싶고요. 여러분도 다 그걸 다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한테 칭찬 듣고 싶고 누가 나한테 잘한다면 너무 행복하고 그거는 인간이라면 벗어날 수 없는 굴레와 함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3제자가 그처럼 잘난 척하고 예수님 옆에서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다는 그 사람들이 바로 꿈과 환상과 계시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예언을 열어주고 환상을 열어주고 또 기도하면 응답을 바로바로 받고 막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장 절친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월주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아서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교회야. 또 우리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야.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는 진짜 잘 나가는 교회라고 말을 하면 그 교회 목사가 되면 그 교회 목사는 목이 기부스가 자꾸 들어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멋진 교회를 주셨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이렇게 따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존경을 받아 나타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그 사람의 그 높이 올라간 그 자리에서 내려올 줄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성령입니까? 인간의 영입니까? 인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영을 벗어나려면 하나님이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눈을 뜨고 바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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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그처럼 따라다녔지만 이들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꿈과 안사가 계시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하고 그 산에서 내려올 줄을 모르고 사명을 감당하러 내려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빠질세. 자, 예수님이 어디 간 거야? 예수님이 여기 있어서 병을 고쳐줘야 되는데 왜 어디 가신 거야? 하고 사람들이 기다리던 예수님이 이튿날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십시오.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외아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 사람에게 정말로 목숨보다 더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처럼 소중한 자기의 외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 귀신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귀신이 있다 그러면 너희가 할 거 그런 거 아니냐고, 귀신이 어디 있어 하면서 이 문명 사회에 귀신은 없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풍수쟁이나 또는 뭐 묘직이나 그런 사람들이 귀신을 믿어요. 그리고 무당들과 점쟁이들은 귀신을 믿어요. 왜? 그 사람들은 귀신하고 절친이니까. 그런데 이 귀신은 누구에게 가장 많이 붙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귀신은 자기 처소로 정하고 그 사람에게 붙어서 떠나가지를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귀신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귀신들이요 너무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같이 살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 귀신도요 이게 나쁜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를 좋아하면 끝까지 들고요. 자기를 싫어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해코죠. 네. 자기를 싫어하면 이어져가 떠납니다. 할렐루야. 아, 너를 안 좋아한다고? 예수를 좋아한다고? 아, 그래, 나는 이제 안 되겠다. 예수한테 내가 순위가 밀려났다 이러면서 그냥 떠나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를 1순위로 두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에게 미쳐버리면 귀신이 그 사람을 범접을 못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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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면 나의 원하는 것이 되고, 예수님이 가는 곳이 나의 원하는 것이 되고,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귀신이 어떻게 한다고요? 떠나가. 너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자기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아멘. 오늘 여기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켜요. 여러분, 경련을 막 일으키는 사람들이 보면 입에 막 개거품을 막 흘리면서 막 경련을 막 부들부들하면서 쓰러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그걸 뭐 옛날 어른들이 하면 치알병이라 그러고 또 좀 유식한 말로 하면 간질병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병을 잘 안 봐서 그렇지요. 그런 사람 참 많아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귀신한테 그 사람은 그걸 뭐라 하냐면 스트링 홀더라 그래요. 강하게 붙들림 받은 거예요. 귀신한테. 그리고 귀신이 한번 발작을 하면 그 사람이 완전히 막 그 귀신의 정체를 그 사람에게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방언기도를 열심히 하면요 입가에 거품이 나옵니다. 침도 나옵니다. 여러분 콧물도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안에 있는 들어오는 우리 안에도 그런 못된 것들이 들어와서 집을 짓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정체를 드러내느냐? 오늘 예수가 나타나니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나타날 때가 바로 우리가 방언기도 할 때도 예수님이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거품을 흘리게 하고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리라. 이제 나갈 때는 자기가 아이 분하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내 집인데 내가 쫓겨나니까 아이고 친절을 하고 가겠습니까? 해코지를 하고 떠나겠습니까? 막 진치를 드러내고 해코지를 하고 그렇게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당신 제자들이 여기 9명이 있었는데 당신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 그래가지고 우리 아들 귀신 좀 쫓아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그들이 9명이 전부 다 한 명도 귀신을 못 쫓아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미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도시 짝지어서 가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주나 하셨잖아요. 이미 은사들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미 병 고치는 은사와 귀신 쫓는 은사가 다 와 있어요. 주여. 그런데 왜 그것이 작동을 하지 않느냐? 믿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지 그 사람이 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주여.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속으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역을 할 때 절대 사기 작동 안 해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욕을 하면서 그 사람에게 사역을 해준다고 할 때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으로 한다고요? 실제로. 사단에게 비인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사단을 쫓아가니까 나 쫓아집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일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이 쫓을 때에 놀라운 기사가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미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을 그 당시에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여. 동물들에는 영이 없지만 우리 사람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이 후하고 우리에게 그분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게 영이에요. 그런데 그 영이 타락을 함으로 말미암아 영이 죽어 있습니다. 죽은 영을 다시 살리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다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영은 살았지만 여러분 바로 막 제가 맨 처음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이 막 춤이 나오고 모든 것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모든 것이 좋은데 그 다음 또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 귀신이 산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니까 또 내가 병이 들고 또 나쁜 마음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계속 죄를 지으면 우리의 상태는 점점 일곱 귀신이 되고 영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혼이 질들어져서 주여. 우리의 이 자유의지를 영에게 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갈 때마다 악한 것들이 떠나가고 또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훈련을 받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고 남을 위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멘. 그리고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영이 계속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수록 그 사람은 영의 사람이 돼요. 어떤 사람? 영의 사람이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았는데도 아직까지 죄를 짓고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하느냐 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그래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나도 따라가고 싶고 막 세상적인 어떤 틀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길이 온전한 길이고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다 이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잘 받아가 먹는 사람들이 영의 사람이 되고 이 영적인 훈련을 잘 받아서 주님이 우리 천국으로 올라오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땅의 사람아 하지 아니하고 영의 사람아 하고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땅의 사람아 네가 이 땅에서 네가 땅에 세상 사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목사질을 했구나 이러면서 그 사람을 책망하면서 너는 이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러면서 네가 다시 세상에 가서 너가 이렇게 회개하고 바로 살고 다시 천국으로 오라고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계속 놓고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오늘 귀신을 못 쫓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귀신이 못 쫓아요.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영의 사람으로 순수해지면 귀신을 쫓는 것이 너무 쉬워요. 할렐루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냥 귀신 쫓는다 말 안 해도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내가 정말로 사랑스러운 사람으로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보이면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안 좋은 점이 있어도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고 이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악한 영도 다 떠나가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영의 뭡니까? 흐름이에요. 그래 영은 흘러간다는 것이죠. 예수님 옆에 가면 사람들이 죄를 깨닫잖아요. 예수님 옆에 가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의 회개가 자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사람들이 점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축사예요. 축사.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아멘. 회개하라는 말은 너희 속에 들어와서
귀신이 말하게 함을 따라 말하는 자들이여 너희들은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야만 한다는 것이 바로 천국에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야, 갱년을 하고 이제 떠나갔습니다. 이리로 데려오라 하고 귀신을 더러운 귀신을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아이에게서 떠나가라 하니까 그냥 그 아이가 깨끗해지고 그 아버지에게 그 아이를 도로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잃었던 것을 도로 찾아주는 것입니다. 잃었던 아들을 찾아. 나이선 가고의 아들 죽었던 아들을 찾아주었죠. 그리고 나사로도 죽은 아들을 찾아서 그 누이들에게 주었죠. 이게 바로 우리에게 도저히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함과 눈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개성문으로 바꿔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땅에 와서 귀신을 쫓았는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산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고 또 밑에 와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못 나타냈잖아요. 귀신을 못 쫓아내고.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제 사람들의 손에 붙잡혀가지고 죽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말이 뭐냐면 그 놀라운 일을 행하고 야 대단한 분이다 이러는 게 예수님이 난 죽어야 된다. 사람들이 나를 체포해 데려가서 나를 죽일 것이다. 이걸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은 이 12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못 깨달았어요.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해서 따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기들이 예수님은 이 땅의 왕으로 다윗 왕처럼 이 땅의 왕으로 와서 저 못된 로마를 다 물리쳐주고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는다는 말은 자기들이 상상도 하기 싫고 그런 일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도 안 했던 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가려져 있어가지고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각이 열리고 뭘 이해하고 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겁니다. 아멘. 안 열어주면 몰라요. 아멘. 무지무지에 까망거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주님께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입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참 들려주게 해주십시오. 하고 늘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고 내가 죽을 것이다 했대. 그 말기도 못 알아듣는 이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고 서로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 변론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나는 수제자니까 내가 먼저 부름을 받았으니까 내가 제일 큰 제자야 하고 이제 베드로는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고 요한은 예수님이 내를 제일 사랑하니까 내가 제일 크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각자 나름대로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면서 내가 더 크다 하고 이제 기능이 자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에 새신자가 오면 새신자가 이제 굉장히 좀 괜찮은 사람이 오면 또 목회자들이 참 좋아합니다. 그러면 목회자가 좋아하면 먼저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시기 질투해요. 내가 여기 와서 진짜 사랑을 받던 그런 사람인데 저 사람이 와서 내가 박힌 돌이 굴러온 돌 때문에 빠지게 됐네 이러면서 막 하려고 막 싸우고 막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가 막 일어나요. 그런 마음들이 서로 변론이 엄청 일어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서 이렇게 기적의 싸움이 막 계속 일어났습니다. 왜 예수님은 아무것도 모르는 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방치하셨을까요? 이게 바로 이 세상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뭐가 좋으면요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못겠대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어젯밤에 내가 장난감 사가 왔어요. 그러면 친구들 가라 우리 아버지가 이거 사가 왔어 하면서 막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아버지가 우리를 축복을 해주시면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기쁘는 거예요.
그 자랑을 하면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성공백을 주고 줘야지 마땅한 바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한테 그걸 못 받은 사람은 또 어떠냐면 신경질이 나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이가 안 좋아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랑을 절대 안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는 진짜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은 한상 그런 계시 그런 것들을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하면서 3인칭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자기의 약한 것들을 계속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변론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갖다 왔어요. 아이를 딱 데리고 예수님이 자기 옆에다 아이 하나를 딱 옆에 딱 세웠어요. 세워놓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아멘. 예, 예수님 옆에 작은 아이를 데려와서 이 아이 하나를 너가 받아들이면 바로 예수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 작은 아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작은 아이가 예수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은 그 사람이 바로 최고 큰 자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대중적인 교회가 많은 무리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한 사람에 집중하지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저기 보세요.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병든 양을 찾아서 저 깊은 골짜기까지 그 양을 찾아가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주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잃어버린 양, 병든 양, 아까 그 외아들 하나를 귀신이 들려서 고통 중에 있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 그 하나님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수가 몇 명, 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그것을 사람 숫자가 불어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걸로 가치관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온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너희들이 무시하고 싶고 우습게 보고 싶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너희들이 나로 보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알으면 너희들이 바로 나를 영접하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더 이상 경쟁하는 다른 교회와 내가 경쟁을 하고 다른 사람과 내가 경쟁을 하고 그 경쟁 구도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괜찮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이겼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박세리 선수가 그처럼 골프를 잘하는데 늘 경쟁 구도 속에서 이겨야 된다 속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정상까지 딱 올라가고 나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나는 이제 골프를 안 치고 싶어. 나 이제 더 이상 경쟁하고 싶지 않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 경쟁이 우리를 골머리 아프게 하고 긴장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스트레스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경쟁 구도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오늘 이 제자들처럼 변론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주님은 쓸데없는데 우리가 골머리 앓을 것이 아니라 그냥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잃어버린 단 하나가 바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이 쓸데없는데 집중을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잃어버린 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이 찾으시는 한 영혼이 먼저 나일 수 있고 그리고 또 나에게 속한 어떤 무리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끼리 키를 세우나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교단, 교권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교세가 세다, 또 우리 교단이 더 우월하다 막 이러면서 교권 싸움하는 거. 그리고 바깥에 나가면 야 예수 이름으로 뭐 오늘 보니까 귀신을 쫓는다 이러니까 저 사람 우리를 안 따르니까 귀신 쫓지 마. 너희들은 귀신 쫓으면 안 돼. 그랬다 그래요. 이것도 교회 밖에서 또 이 사람들이 자기의 세력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력 싸움에서 우리는 일탈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더 크다는 논쟁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추한 자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성질이 더러운 인간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비겁하게 도망간 자인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잃어버린 그 자리,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도망을 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주님은 주의 정된 자 여러분에게 양떼를 맡기기 원하셔서 우리를 먼저 목양하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를 먼저 사랑하는 것부터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양을 사랑할 수 없고, 그래요.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절대로 목회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그래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드러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배신자가 될 수밖에 없고 주를 떠날 수밖에 없다는 걸 항상 그래요. 인식하고 그 사랑 안에 계속 깊이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 안에만 있는 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 우량주우리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우리가 변론하며 어렸을 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12제자들처럼 다투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살아왔지만 하나님 끝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도록 인도하시는 좋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 예수님을 더 아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깨닫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후의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를 구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학장님 되시고 권기혁 목사님 되신 분인데 헌자가 누구인가 은혜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총회장님이신 우리 최인천 장로님께서 금멸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조금 내가 조금 하면 이걸로 지금 이걸 찍어요. 내가 강의할 때까지.